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초로 전달된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말씀을 새겨준 것이 유일하고, 사실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그냥 토라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록했는데,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직접 써주신 거는요 유일하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그저 그냥 율법이다 그렇게 설명하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다? 율법. 그래서 사실은요 율법은 법률에 뒤집어 놓은 거죠. 그죠? 법률, 율법. 그러면 이제 법률과 율법은 뭐가 차이가 있느냐? 법률은 세상에 뭐예요? 법을 얘기한다면,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법. 그래서 이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신약 시대에 오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거의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그거에 집중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복음서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율법을 뭐예요? 확장시킨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주님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뭐예요?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뭐하면, 사람을 죽이면 바로 뭐다? 살인이고 간음이고 도둑질이다. 영적인 아주 신비한 것까지 뭐요? 확장시킨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신약의 복음서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율법이고, 율법은 그냥 율법으로 내놓고 세상의 법률은 뭐예요? 그냥 법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 220개 나라가 그 법률의 모든 기준이 어디서 왔다? 율법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런 법률은 제거해버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요걸 형사법, 그건 뭡니까? 주로 남을 뭐 한 거예요? 남에게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때리거나 아니면 손해를 끼치거나, 그거는요 형법 플러스 뭐까지 연결돼요? 민법. 그렇죠? 민법하면 우리는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서, 그죠? 그것만 민법이 아니고요, 살인자에게 또 뭐예요? 벌금도 뭐예요? 함께 추징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법률은 바로 우리의 삶과 뭐예요? 직결되어 있다. 근데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 그러면요, 도둑질을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냥 뭐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고. 근데 세상은 뭐합니까?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뭐예요? 형량을 하고 감옥도 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벌금도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법은요 뭐합니까? 우리의 실제를 뭐예요? 제약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법, 이건 모두 뭐와 직관되어 있다? 하나님의 뭐예요? 법률과 율법과 뭐예요? 아주 직관되어 있고 이거 뺄 수가 없는데, 대신에 세상 법률은요 그냥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세상 법률은요 살인에 대한 법률이 가장 뭐예요? 많이 있어요. 알겠죠? 그 살인 중에 이런 거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살인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내가 정당 방위, 이런 법까지. 그래서 살인이 처음부터 뭐예요?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아주 제대로 죽였다. 그러면요 이 살인은 가장 큰 뭐다? 범죄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게 출애굽기 20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인데 사실은 20장부터 40장,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는요 주로 십계명의 6계명. 알겠죠? 거기에 대한 뭐다? 확대.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살인에 대한 얘기도 뭐예요? 구체적으로 정당방위까지도 있고. 알겠죠? 결국 세상 법률은 모두 뭐에서 인용한 거다? 그냥 성경에서 갖다가.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갔다 오고 뭐 벌금을 냈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십계명하고도 뭐예요? 직관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믿는 자는 이중처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법에도 뭐하고 처벌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도 뭐예요? 처벌받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모세오경의 토라의 뭐다?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세계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좋은 신학교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유명한 신학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예를 들어서 칼빈 신학대학, 거기 제가 THM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유학 간 건 딱 이것 때문에 갔습니다. 나는 좀 성경을 좀 깊이 배우고 싶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대학 4년도 신학을 했고 대학원 3년도 신학을 했는데 성경은 거의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가서 성경을 좀 배워서 나는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 목사가 되면 좋겠다 해서 칼빈 신학대학에 갔는데 거기서요 절망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세상에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또다시 뭘 가르쳐요? 신학을 영어로 가르쳐요. 리폼드에서 또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사실은 칼빈 신학교보다 더 유명한 건 뭐예요? 리폼드죠. 리폼드가 개혁신학교라는 거 아닙니까? 리폼드. 그런데 그 리폼드가 3개나 있어요. 미국에는. 뭐 유럽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죠. 개혁신학교.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 똑같이 뭘 배웠다고요? 조직신학. 이걸 저는 그래서 3, 4년을 조진신학을 배웠습니다. 조진신학. 조직신학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조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들이요 뭐 십계명에 대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참. 그리고 제가 코엔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으로부터는 성경만 배웠어요. 그것도 히브리 사고의 성경. 알겠죠? 그런데도 그분도 이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냥 십계명은 십계명이고 세상법은 법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십계명을 배우면 이건 바로 뭐하고 직결되는 거다? 세상 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알겠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 한번 20장 1절을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계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족속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뭐예요? 1계명입니다. 이 땅에 잡신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잡신이 많죠. 대한민국도 많은데 몇 개라고 표현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일본은 신이 몇 마리예요? 800만 마리. 800만. 그러니까 일본은요 길도 신이고, 알겠죠? 골목도 신이고 800만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신이 있겠어요? 다 귀신이죠.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건 인도는 신이 몇 마리냐? 3억 3천만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걔네들 지금 14억인데 3명 반의 신이 뭐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자기 신이 있다. 알겠죠?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지가 신이야. 예?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첫 번째 선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써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신을 뭐 하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은 뭐예요? 가짜예요.
그런데 그 가짜를 우리는 뭐합니까? 신뢰하고 믿고, 그죠? 따라가는 거죠. 참, 제가 10살부터 교회 다녔는데 10살 전까지는요, 뭐 신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살았죠. 그죠? 친구들하고 뭐예요? 그냥 노는 거죠. 응? 제가 봉천동에서 주로 어디 가서 놀았냐면 관악산 거기 개울가 있죠. 지금 서울대학교 있는데 주로 글로 많이 갔어요. 걸어서 한 시간? 1시간 반. 1시간 반. 왜 저렇게 잘하냐면 나랑 같이 10살부터 교회 같이 다녔거든. 저도 거기서 많이 놀았어요. 그렇지 뭐. 그러니까 10살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봉식교회 나오면서 목사님 설교 그리고 전사님 설교에 참신은 뭐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신을 인정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10살 때 그런 게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냥 친구들 만나러, 그 당시만 해도요, 뭘 많이 줬냐면 가면요 과자 주고 사탕 주고, 그 부활절에는 뭐예요? 계란 주고, 크리스마스 때는 그 과자를 엄청 줬어요. 왜냐하면 그 이브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밤새 뭐합니까? 새벽송을 이렇게 도는데, 그러면요 그날 예배에는요 내 일생에 최고 많이 뭐예요? 과자를 받아요. 그것도 종류가, 우리 교인이 350명이었거든. 그러니까 한 200가정에 가서 과자를 받아오니까, 이야, 그날이 1년 중에 제일 기다리던 날이 그날이었어요. 왜? 과자 사 먹을 돈이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응? 제가 한번 7살 때 그 TV가 8살 때인가 9살 때 나왔어요. TV가 처음. 근데 TV가 집에는 없었고 만화 가게에 TV가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만화 가게를 가려면 뭐예요? 5원 내고 가야 5원인가 얼마를 내야 됐어요. 5원.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5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초의 도둑질을 한번 한 게 계란을 하나 갖다 팔았어요. 집에 있는 계란 7원이었어 그때 계란이. 꽤 비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나 팔았는지 2개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랬다가요 그날 작살나게 맞았어요. 그것도 우리 누님한테. 그 다음부터는요 절대 내가 훔치는 일 이런 걸 안 했고, 그런데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교회 나가는 거지, 좋으니까.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 때인데요, 우리 중고등부가 150명 정도, 중고등부가 150명 되니까 중등부 고등부를 갈랐어요. 갈라가지고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되는 사람이 3학년 되는 사람이 회장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나를 뽑았는지 제가 회장이 됐어요. 두 번째 회장이 우리 박갈래 선생가 두 번째 회장이가 저보다 1년 아래니까. 그리고 정양기 사모는 아마 부회장인가 그럴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자, 그래가지고요 크리스마스 전 주간인가 이게 투표를 했어.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아마 박갈류석에서도 나를 투표했겠지. 안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의 제 표가 거의 90% 나와가지고 어쨌든 열심히 교회를 나오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얘기했잖아요. 저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새끼 목사라고. 어이 새끼 목사. 제가 목사 될 거라고 확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고등배들도 다 아는 거지 그걸. 응? 그래가지고 회장이 돼서 그날 저녁에요. 그날 저녁에 내가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단을 해야 돼. 왜냐면 그 다음 주일부터는 중고등부 사회를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돼. 근데 한 번도 기도한 적도 없고 사회 본 적도 없어. 저는 내성적이라 굉장히 좀 그런데 좀 부끄럽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런데 마음속에요. 그렇다고 교회 안 나가면 되나?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밤 10시에 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해가지고 밤새 기도를 하는데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4시에 종이 울렸어. 졸다가 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땡땡땡. 그때는 종 쳤거든요. 그랬는데 야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그리고 이제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기도해야지. 기도하는데 5시예요. 세상에 눈물을 1시간 동안 흘렸어요. 회개 기도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몰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1시간 눈물 기도하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저에게 증거로 주세요. 그랬더니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아침 12시까지 오전 12시까지 기도했던 것 같아요. 방언 기도. 너무 그때 추워가지고 얼마나 추웠는지 그 지하실에서. 그 다음부터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게 됐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멘. 나를 만나게 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2계명은 4절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시작. 너를 위하여 쓰는 땅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아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뭐예요? 구체적으로 뭐합니까? 우상.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믿으면 다 99.99%는 뭘 만들어요? 우상을. 그런데 20억 명이 믿고 있는 저 인도네시아의 그 뭐죠? 이슬람이 인도네시아가 2억 8천인가? 인구가? 2억 4천. 2억 4천? 그런데 거의 2억 명이 무슬림을 믿어요. 그죠? 네. 알라를 믿어. 제가 인도네시아 많이 갔는데 가면
거의 다 뭐예요? 뭐가 있어요? 다 그 모슬림 모스크.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슬람이 기독교보다 더 믿는 자가 많냐?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이 없고 뭐예요?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 대신에 뭘로? 알라. 우상을 안 만들어서. 이게 첫 번째 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이슬람은요, 이렇게 했어요. 한 손에는 뭐예요? 코란. 한 손에는 뭐예요? 칼.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있죠? 666이라는 거. 666이라는 게, 우리는 그 666 이거 사기예요. 사기가 아니고,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알라가 뭘 들고 있어요? 두 개의 뭘? 칼을 들고 있는 게 바로 뭐다? 666이에요. 그래서 모슬림에 가면 다 그게 666 표시가 있죠. 비스밀라라고. 그런데 이게 뭐냐? AD 635년에 이슬람이 생기면서 이 그 메디아에서 믿으라고 그랬더니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 그죠? 그 저기가 모하메드가. 그래서 메카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거 그냥은 안 되겠다. 힘을 얻어가지고 한 손에는 뭐예요? 코란. 안 믿으면 칼로 뭐예요? 죽여버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슬람을 믿는 것이,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많이 믿는 이유는 대부분 뭐예요? 400년 전, 400년도 더 됐겠죠? 한 1000년 전에 와가지고 뭘 해버려요? 죽여버려요. 안 믿는다고 하면 죽여버려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가짜 이슬람의 모습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 우상은 여러분 페셀이라고, 페셀. 따라서 해볼까요? 페셀. 지가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신으로 섬기는 거죠. 아니, 지가 만들어서, 그것도 만든 우상은요 100%가 뭡니까? 피조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피조물. 아니,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멘.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가 만든 건 바로 뭐예요? 창조주가 아니고 뭐예요? 피조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잖아요. 40일간 있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왜 40일 동안 왜 안 내려오지? 그래가지고 대신 뭘 만들자?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을,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송아지 우상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 바로 뭐다? 송아지. 세상에, 그 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 패스해요. 절대 우상을 만들지 뭐하라? 말라.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뭐다? 십계명에 하나님만 뭐하라? 섬기라. 자, 세 번째. 자, 그 하나님, 자,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진정한 하나님이시오. 나를 구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가로 3세까지 이해하시나니,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면요 몇 대? 3대.
3, 4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몇 대? 1000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특별히 목회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1000대의 축복이 계속될지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기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나는 뭐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 요 질투가 카나예요. 카나. 따라서 봅시다. 카나. 질투, 시기, 질투. 미워하다. 카나예요. 카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뭐예요? 질투해요. 질투하면 우리에게 뭘 내려요? 벌을 내려요. 3, 4대까지 벌을 내리는데, 대신에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러면 이 질투가 키나로 바뀌어요. 키나는 뭐냐? 하나님의 뭐예요? 열심, 열정입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카나에서 뭘로? 키나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키나 인생이다, 카나 인생이다. 키나. 자, 옆 사람들에게 키나 인생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요,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나를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사랑이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김영종 목사의 인생에 하나님이 카나가 아니라 뭐예요? 키나 인생이 되어서 지난 25살부터 목회자 일을 했거든요. 25살부터. 그럼 지금 내일 모레 글피면 67세야. 그러니까 40 몇 년이에요? 2년. 42년간 하나님이요, 저를 뭘로? 키나 인생. 그래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이 저를 귀하게 쓰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하나님께서 110개 나라 가서 현지인 목사들, 선교사들 가르치고 복음 전하게 하신 이거 바로 뭐다? 이게 무슨 인생이다? 키나 인생.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요, 세상에 제가 그 코로나 전만 해도 해외를 1년에 15번에서 20번 나갔거든. 평균 20번 정도. 그래서 중국은요 거의 200번을 갔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하면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는데 일본 선교사님들, 일본 제자들 10명하고 저하고 우리 와이프도 같이 안 갔어요? 비행기 표 끊어도 내가 안 간다는 거. 아, 코로나 때문에 안 간다. 그래가지고 고생 안 했지. 갔는데 세상에 여러분, 아니 코로나가 저를 그렇게 막아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세상에 월요일날 가가지고 토요일까지는 그냥 성수를 했어요. 했는데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한국에서 성수를 와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40명, 안동에 40명이
코로나 걸렸다고 전 세계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잖아요. 한국에 그때 한 일주일에 거의 1000명씩 성주를 봤거든요. 그랬는데 수요일 날 그게 발표가 났는데 수요일 날 비행기가 오다가 이스라엘 정부에서 한국 사람 뭐 할 수 없다, 입국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왔다가 돌아서 한국으로 다시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3일간은 그래도 그냥 지냈는데 3일째 되는 날 토요일 날 너희는 이제 성지순례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요 호텔에 가둬놓고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상에 검사도 안 하고 공항으로 다 보내가지고 공항에 갔더니 1500명이 공항에 한국 사람들이 다 거기 와가지고 야, 일본 사람들은요 제 제자들 10명만 거기 저랑 같이 갔고 나머지는 다 한국 사람, 유럽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거기서 그냥 이런 돌바닥에서 하루 자고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쫓겨왔는데 일본 제자들 때문에 제가 한국 비행기를 안 타고 일본 비행기 타고 저기 어디야 태국으로 와서 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근데 비행기 싹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비행기 싹 안 내. 한국 비행기가 와서 5대가 와가지고 싣고 갔거든. 우리가 왜 내냐 그랬더니 그럼 너희도 내지 말라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쫓겨난 게 코로나의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못 갔거든.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근데요 그때부터 3년간 해외를 못 나갔는데 뭔 일을 하나님이 하셨냐면요 태필린 암송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가둬놓고 전 세계 다니면서 암송을 가르쳤는데 암송을 각자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한 다음에 여기서 뭐 하도록 전 세계 암송을 할 수 있도록 시작을 했는데 약 40개국 39개국 그 다음에 플러스 3만 명이 암송을 시작했는데 그때 김세계 선교사님 이세계 선교사님이 그때 시작했죠.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전 세계 45개 나라에 암송을 하게 하는 일을 코로나로 저를 막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만 했냐면 그 코로나 태필린 국제선교회 우리 박갈래 선교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그 일만 지금까지 했는데 그때 갔다 온 이후부터 해외를요 1년에 몇 번밖에 아직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세계에 거의 별로 없어서 옛날에는 선교사 때문에 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한 게 아니라 뭐예요? 저를 코로나로 묶어놓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암송으로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말씀 암송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제가 코엔 박사님 만나서 최초로 암송을 하면서 암송을 가르친 게 기독교인이 암송을 해야 진짜 세계 뭐가 돼요? 엘로 1등이 되는 거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 한국에 여러분 10살 이하의 애들을 가지고 암송하는 학교가 대한민국에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는 약 150명 애들이 김모세 선교사 제자들 자녀들이 150명이 3천절, 4천절, 5천절 영어로 암송하고 이 일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뭐다? 기나 열정.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카나가 되지 말고 뭘로? 키나. 자, 다시 한번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에게 카나에서 키나로 내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시작. 뒤로도 한번 하시고. 자, 하나에서 키나로 바뀌었습니다. 점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다? 4계명. 알겠죠?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우리 인생은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70몇 억은요, 다 신본주의로 살아요? 인본주의로 살아요? 인본주의. 자기 중심. 이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카나, 하나님의 질투와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벌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키나 인생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뭐요? 열심, 하나님의 일에 열심,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은 100배, 1000배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율법,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키나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보다 우리의 사역에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카나에서 키나 인생으로 바꿔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우리 태필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